여러분의 성경, 구약 성경 1330페이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로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보의 1분 묵상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을 우리가 1분 동안 묵상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첫 번째 와서 외친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항상 우리는 회개하는 그런 마음과 정신과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단자가 됐잖아요. 회심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에서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또 우리의 앞으로의 우리의 펼쳐진 우리 미래까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호소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정결함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유하신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치료의 영을 더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더 회복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친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 믿는 성도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다 깨끗이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 주님이 사유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거룩한 영을 더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주일 낮 예배 말라기서 18번째 강해 설교 마지막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금년 2025년도는 주일 오후에 이 영적인 전투력에 대해서 이 사단의 정체,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쭉 설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 설교를 하고 주일 낮 예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시작되는 교회의 시작 성령행전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어서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이제 17번째 주간 이렇게 말라기를 쭉 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제목이
돌이키면 살리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마지막 날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날입니다. 주의 날을 온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그 날을 말하거든요. 자, 시간이 끝나는 날, 인류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비가 멈추는 순간은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은 두려운 날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날은 갑자기 임하기 때문이죠. 준비된 사람만 재앙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책이 이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와 말라기가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신명기 주제 잘 아시잖아요.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조상들의 실패한 이유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보면은 또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억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잘 잊어버렸습니다. 이 망각증은 불순종으로 이어졌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지키려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 슬로건이 다시 본질로, 다시 생명으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자, 진리로 가자, 이게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지키려고 여러분들이 애쓰겠지만은 연약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 앞에서 죄인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해되시죠? 이 말라기 선지자와 세례 요한의 사이가 400년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으로 뒤덮였어요.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아가지고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세례 요한이가 등장했어요.
400년간 침묵하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에는 침묵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에는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을 말하기 전에 회개부터 말한 거죠. 회개보다 앞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긴 침묵을 깨고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죠?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회개를 뜻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필요한 선결 조건이죠. 회개하지 않으면은 주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가장 먼저 전하신 말씀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 역시도 회개하는 사람이죠. 이 말라기서의 마지막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는 것은 모두가 변죽을 울리는 것에 불과해요. 회개를 선포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묵살당하고 말았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저는 돌이키다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휴브입니다. 휴브. 이 휴브, 돌이키다, 이 단어가 성경에 무려 1000번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배반해버리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매우 강경하게 돌이키지 6절에 보시면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간으로 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라는 단어를 즐겨 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저주를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기에 하나님이 저주를 말씀했을까요? 저주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잖아요. 이 말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온몸이 떨리잖아요. 그러나 심각한 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저주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고통이 멈추지 않는 삶, 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인생,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하는 이 것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반대되는 짓거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 지은 것을 회개하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히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히 자신의 죄를 묻어버린 거죠. 그러자 회개하는 삶은 위선으로 이어진 겁니다.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혹독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면서. 빛이 비치는 순간 위선적인 삶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이 들춰내버리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부하고 불편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 20절 얘기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이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곡의 역사를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도구로 쓰려고 선택을 했는데 그네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삶은 거칠고 혹독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바로 본심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오늘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 원문이에요. 여기 아버지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육신의 아버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 세대가 단절돼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존중해야 되고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모든 세대가 다 쓰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보시면은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말라기서가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끝난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말라기서의 앞부분에서 가정이 깨진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이방 결혼이 왜 무서운지, 불신자와 결혼한 것이 왜 무서운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 언약이 깨지게 되면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우리 세대만 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언약은요, 계속 계승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은. 예. 이게 출애굽기 3장 6절 15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셔야 돼요. 이 세대 간의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35년도에 한국 교회가 소멸된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남았어요. 영국에서 15년 사역하고 온 우리 임은수 선교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고 지금 고향에 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10년간 후원했거든요. 그 저한테 그런 말해요. 그분은 코로나 때 정리하고 왔습니다만은 영국에요, 개신교 목사가 없어요. 한 목사님이 6교회를 순회합니다, 여러분. 다 이슬람교가 다 장악해버렸고, 그런데 국민들이 종교나 다 기독교였어요. 1년에 한 번 교회 가기도 하고, 성탄절, 부활절 한 번 가기도 하는데 나는 기독교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1000명, 2000명 교회가 15명, 20명 모여요.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예배당, 레스토랑으로, 극장으로, 그리고 댄스홀로 다 바꿔버려요. 그 우리 한국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끌려버리는데? 가정에서 신앙이 계승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언약이 깨져버리고,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예배가 타락이 되고 가정이 붕괴되고 불법이 성행해져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우리가 회심이다, 중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심으로 끝나면 안 되죠.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져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해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회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 회심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려면은 반드시 회개가 수반되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에서 그러므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은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탕자와 같아요. 예. 11월, 12월 2달 동안 제가 집주에서 주일 오후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우리는 집을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모두 그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잖아요.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은 확실한 탕자였어요. 집 안에 있는 큰 아들은 아주 교묘한 탕자입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공간에 있었지만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지. 그러므로 모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니까 다름없어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안 했다? 말하기 어려워요. 교회 열심히 다니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참 많다고 저는 봐요.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 행세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어버리고 복음을 다 막히게 만들어버리는 그 장본이들. 광주에서도 살 대지하고 하루에 5만 원 받으려고 글씨를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 그래야 되냐고요. 기가 막혀요. 한국이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예수를 부르짖으면서 길가에서 예배하면서. 정광 씨는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목사 면직됐어요. 총에서도 면직됐고 사회법에서도 면직됐는데도 아직도 그 사람한테 목사라고. 기가 막혀요. 다 냉동에 찼어요. 공개적으로 하나님 죽여버린다고 한 그 사람 앞에 지금도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기서 사랑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저기 있어도 여러분 한국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습니까? 신천지 3만 명이 모인대요. 광주의 신천지가. 이 신천지 이단에 개신교 목사님들이 60명이 MOU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곳으로 갔어요. 자,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고난은 시작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죽을 고생을 한 이유고는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돌이켜야 합니까? 마음을 돌이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한 게 아니고 재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서서히 떠납니다. 마음이 떠나면 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마음이 떠나면요, 사랑도 식어버려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어요. 찬양도 미지근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싫어하셔요.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다고 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여기에 마음에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급격하게 식어져 버려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분주하게 살다 보면은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되고 마음은 점점점 멀어져 가게 돼요.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게 돼 있어요. 결국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말아요. 안목의 정욕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와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6절에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즘 인터넷이 문제죠. 휴대폰도 문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저는 봐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전쟁이 벌어졌어요. 욕심에 끌려다 보니까 영적인 갈망이 이미 식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뜨겁게 사랑했어도 사랑의 열기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예배가 변질된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식어버리니까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식은 것을 감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권태감이 와요. 영적인 탈선이 와버려요. 이 거부해야 되는데 안 돼요, 이게. 영적인 탈선, 영적인 침체, 영적인 퇴보를 막으려면은 이 현실의 삶에서 깨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삶에 기쁨이 없어요. 삶이 무거워요. 삶에 재미가 없다면은 심각한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 해도 즐거움도 없고 재미없어요. 영적인 활기와 생기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이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는 늘 뜨거울 수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식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관계가 식었다면은 어때요? 그것을 감지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회개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이게 잡아주게 돼 있어요. 멀어지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켜주게 됐어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를 미루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려요.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면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회개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과의 친밀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는 말을 거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동안 수년 동안 축복만 강조했지 회개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죄에 대한 설교를 못했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못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죄가 축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한다는 것은요, 축복을 받은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으면 무엇보다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다 열리죠. 삶이 어둡고 어두운 사람은 회개하지 않거든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지고 간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죄의 짐이 무거워서 힘이 들고 죄의 짐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잖아요.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래 상태로 돌려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탕자의 삶을 살게 되고 밑바닥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축복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이지. 예? 울고 나가지고 후련하라. 이게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따서 합시다. 돌이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이킴이에요. 이전의 것을 붙든 채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전에 사랑했던 것과 완전히 결별해야 돼요. 예, 습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죄에 익숙한 것을
무서운 일이에요. 죄에 익숙하게 되면요,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적극적으로 다루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무감해지게 되면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계속, 우리가 거짓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을 멈추셔야 돼요. 좋지 않는 것에 중독됐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셔야 돼요. 아르시스토 팔러시 저는 늘 반복합니다. 정직이 생명이다. 나는 정직해야 된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회개한다면은 하는 일을 좀 멈춰야 돼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돌이키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네. 살고 싶으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보다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키면 돌이키는 것에 대한 큰 보상이 따르거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하잖아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하거든요. 참된 회개는 이걸 경험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말라기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예언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어둠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돌이키는데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림의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실패했지만은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긴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방중에서는 안 되잖아요. 때를 분별할 줄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로마서 13장 11절 14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때를 아셔야 돼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습니다. 영적 어둠이 깊어요. 하나님이 400년간 침묵하신 것은 들을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수많은 말씀을 외쳐도 들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이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것이 참 어렵다.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내가 설교 준비하고 매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산다고 하지만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돼요. 회개가 약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참 위험천만한 것.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드럽고도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 여러분의 귓전에 울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라 날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회개가 우리 신앙의 중심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열심히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애통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죄인과 죄를 고백할 줄 모르는 죄인은 천지차이입니다. 마치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마르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 눈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다 메말라 버렸어요. 저는 무서운 징조라고 봅니다. 회개는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돌이키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무궁무진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회개하는 자는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 희락과 평강, 치유와 안식 모든 것이 이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주어지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매일 주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다? 축복이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돌이키며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연명한다는 뜻이 아니죠. 회개할 때에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생을 사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라기 말씀을 18번에 걸쳐서 설교했습니다. 결론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의 복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풍성과 부여를 누릴 수 있는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